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5월과 6월에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앞부분을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활 이후 예수님의 사역, 부활 이후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인 것은 말 그대로 사도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 전파를 했는가,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또한 그가 행했던 행적들을 기록했는데, 이 글쓴이가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역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누가가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잠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임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40일이나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 몸, 부활체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4절에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또 곧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예수님을 따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을 전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일생에 예수를 믿으면서 완전히 내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예수를 따르고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또 왕이신 그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통치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승천해서 가시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 회복하는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니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아까 임함을 이야기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파함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함,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복음 전파의 일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생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 보고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11절까지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40일간의 부활의 몸으로서의 활동을 마치고 완전히 승천하십니다. 9절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당부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서 올려져 가면서 이제 뭐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려니까 천사들은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 쳐다보지 말고 이 땅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 분명하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오늘날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고, 마지막에는 이 땅의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이 땅의 사명, 또 내가 해야 되는 직업과 직장의 일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슴에 안고 오늘 하루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실 때나 또 죽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엄중한 사명, 또 가장 고귀한 이 복음 전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